마태복음 4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본의 아니게 포항성의 말씀과 약간 겹쳤습니다. 예. 시간적으로는 제가 먼저 정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은 이제 마음에 잘 새겨 두시고,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요 1절 안에서만 저는 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어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럼 아주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끌렸어요. 이끌렸다는 건 뭐예요? 끌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힘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와, 성령님께서 더 힘이 강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끌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이 나를 끌어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가기 싫으면 버티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광야로 가는 것, 가고 싶은 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성령님과 동일하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내려온 자리가 어디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늘이고 땅이잖아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끌어내리시는데도 주님은요, 그대로 이끌리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에 이끌린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낮아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 더 우월하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 주신다, 나를 높여 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에 이끌리시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험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 역시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은
주님도 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뭐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운전면허를 따러 가거나 이랬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하면요, 시험이요, 즐겁습니다. 제가 대형 면허를 따러 가던 날 3일 동안 이제 공부하고 또 6일 동안 이제 실기를 같이 겸하고 이제 시험 6일째 되는 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다 코스를 도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정말 이 면허가 주님께서 원하셔서 따게 하신 거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실기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달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몇 점 맞았게요?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즐거웠겠어요? 안 즐거웠겠어요? 그 코스 자체가 너무 즐거웠다니까. 버스 큰 핸들 쫙 돌리면서 오오오, 야, 이러다 진짜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다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험도 뭐예요? 즐겁습니다. 시험이 불편한 이유는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요,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 어땠을 것 같아요? 불편한 시험입니까? 아니면 기대에 가득 찬 시험입니까?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겠지만 마귀의 시험에 주님은요 0.1초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너무나 약한 때잖아요.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물질, 환경,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찾아보면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했다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 시험은요 기쁜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증명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디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을까? 주님은 성령께서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기신 것이고, 나는 지금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목적지가 여기다 저기다 이거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죠?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끌어 가셨을 때 내가 겪게 되는 그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나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여기서 이룰 수 있을까를 기대할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푸른 초장.
또 어디요? 쉴 만한 물가. 나 여기를 기대하고 있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도 인도해 주시긴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너무 살이 올라.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그러면 뭘 못하느냐? 시험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스모하는 선수들이 막 등치가 막 살이 막 배가 이래가지고 엄청 막 둔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 경기를 위해서 일부러 찌운 살이거든요. 얼마나 날쌘지 경기 보셨어요? 얼마나 날쌔고 재빠른지 모릅니다. 그냥 살만 이렇게 쪄 있는 게 아니에요. 씨름 선수들 보세요. 그 기술을 하는 거 보면요, 우와, 저 몸에 어떻게 저런 기술이 나오지 싶다니까요. 그냥 막 살만 막 찌운 게 아니라 기술을 위해서, 그 경기를 잘 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그냥 막 쪘어요. 자, 살 찌우기가 어려워요? 빼기가 어려워요? 저처럼 잘 안 쪘던 사람에게는 찌는 것도 참 힘들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찌는 것보다 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조건 찐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만 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목욕탕에 가면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다니면서 혈액순환에 힘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푸른 초장과 광야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에는 더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끌어 가심의 목적에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라톤 같은 이게 달리기 요즘에 엄청 유행이잖아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있지만, 어떤 박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이 마라톤에 미쳐 있냐, 조깅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깅은요, 달리면서 뭐 하냐면 상대방을 추월해요. 상대방을 추월해 앞서 나감으로써 지금 현재 내가 이 사회생활에서 누군가에게 뒤처지고 있다, 누구보다 못하다 라는 이 압박감을요 해소한대요. 그래서 뒤에서는요 막 죽을 것처럼 막 저 사람 추월하려면 더 많이 힘을 써야 되잖아요. 달려가다가도 딱 옆에 지나가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 이렇게라도 뭐 하고 싶어요?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나 뒤처지지 않고 있어. 나 도태되지 않고 있어. 나 그래도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이런 것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라톤 하시는 분은 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울릉도 갔을 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무릎이 많이 안 좋아요. 관절 같은 게 이게 다 닳아가지고요 뼈가 뼈끼리 막 부딪혀서 아프대요. 경기 한번 뛰고 나면요 며칠씩 병원 가가지고 막 치료받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도 또 달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데 왜 달리냐 했더니, 그 달릴 때 몸에서 이게 나오는요 뭐예요? 엔돌핀 말고 아드레날린? 요런 이런 어떤 그런 거에 그 맛에 들여가지고요, 그분 표현에 이래요. 운동에 뭐 됐어요? 중독돼 버렸어요.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운동은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끊지 못한다. 끊지 못한다. 여기 누구나 다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못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끊을 줄도 알아야 돼. 때로는 냉탕에도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온탕에 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곳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곳이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령에게 이끌려야 한다. 성령에게 이끌려야 한다. 자, 작은 첫 번째, 어디로 이끌려 가야 되느냐? 낮은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끌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마귀가 나를 유혹해요. 마귀가 나를 50의 힘으로 유혹하면 내가 50만 힘쓰면요 못 이깁니다. 최소한 내가 51을 마귀보다는 1이라도 힘을 더 쓰고 있어야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야, 성령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걸 알고 있어도요, 힘쓰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해보니까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여러분,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그건 쉽거든요. 이번에 포항 갔는데 안주환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저보다 총신 9회 선배님이시거든요. 거의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니 목사님 여기도 우리 저기 후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쳐다도 안 보고 계속 밥을 먹었을까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딱 가가지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선배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몇 회야? 예, 97회입니다. 아이고 잘생겼네. 그건 너무나 너무나 잘 돼요. 근데 뭐예요? 동등하다니까요.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게 아니야. 동등한데 내가 나를 낮추고 너에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3년 6개월의 시간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시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뭐 때문에 다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사랑받고 있냐?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끔 하지 않아.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돼. 너희는 지금 계속 높아지려고만 하지만 이 아이처럼 낮아져야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셔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시험이 딱 닥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들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봉사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노년에 운전하기가 위험하니까 차를 처분을 하고 어딘가를 다녀오시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셨대요. 근데 두 분이 다녀오셔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80이 넘고 90이 다 돼 가시는 분들인데 버스를 타도 한 놈도 일어나는 놈이 없어. 노인 부부가 버스를 탔는데도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가지고 목적지까지 서서 갔대요. 다 귀에다 꽂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왔는지 어쨌는지 신경도 안 쓰고 봐도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랬대요. 왜 버스를 타고 다니시냐,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방법 다 알려줬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요, 택시비가 아까워요. 그 몇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힘들게 버스를 탔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일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혹시 버스를 탈 일이 있으면 너보다 나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뭐 아저씨 아줌마는 괜찮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시면 무조건 일어나.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앉아가고 싶지만 나도 편안하게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 성령님께 이끌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밥하는 거 주님의 일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빨래하는 거요. 여러분, 빨래 다 꺼내가지고 개우면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 우리 유겸이가 이 옷 입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래하고 빨래 개우고 청소하고 하는 그거 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막 나가서 막 우리가 막 전도하고 교회 와서 막 봉사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낮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 자체를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뭘 보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다, 나와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무엇 하실 때 성령이 임했느냐? 서두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래요. 세례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한 사람이 꼭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라 그랬어요.
참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젊을 때 객기로 몇 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절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은요, 밥 아닙니다. 밥 굶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음식을 굶어가면서까지 금식을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목적이 굶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에 대한 금식이에요? 죄에 대한 금식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장 2절의 말씀 보면 금식할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랬어요. 자, 왜 밤낮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어요. 천지창조를 보면 꼭 매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침이 되니.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뭐가 돼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옵니다. 밤낮으로 금식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이제 애들 혼내지 말아야겠다. 야단치지 말아야겠다. 지난주에 설교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 말은 겁나 잘하잖아요. 근데요, 또 혼내요. 아무리 내가 다짐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죄는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미가 일품 심사를 보고 왔어요. 제가 좀 이게 팔불출이잖아요. 은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애들 이렇게 비교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다른 애를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제 아들만 찍었습니다. 잘했죠? 보는데 너무 좋아서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한다 하니까 자기가 진짜 엄청 겁나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은유가 사품인데 1품짜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사품보다 잘하겠어요? 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8살짜리 1품 치고 잘한다 이 말이지. 누나보다 잘한다, 형아보다 잘한다라는 말이 아니야. 우쭐대지 마. 주님의 입장에서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우리를 다 똑같은 광야로 보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 광야 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죽어버려 해서 광야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잘 훈련하고 연단 받아가지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환경도 상황들도 닥쳤을 때는 내가 못 이길 것 같지만 시간을 많이 지나고 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겨졌더라, 사라지더라, 견뎌지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요 일품짜리가 딱 그 일품 띠를 받고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5살 때부터 시작할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일품이 아니라 이품을 땄을 텐데 5살 때부터 시작할 걸 그랬다 이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5살 때 갔다니까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안 하겠다 했어. 그래서 제가 이랬죠. 우리 마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해. 그런 얘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떤 문제에 손해봤을 때,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이건요,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뭘 못합니까? 지금 주어진 나의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 지금부터. 나중에 좀 초등학교 고학년 2품 좀 딸 때는 돼가지고 아빠 나 아는 거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 태극 몇 장 나 다 아는데 관장님이 또 그것만 하라고 시켜. 이래가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 형님을 보려무나.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밤낮으로 금식하니까 뭐예요? 줄여요.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다 이 말이 배고프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요, 이 가난하다, 줄였다라는 이 말은요,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 뭐가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육으로 보면 배가 고픈 상태지만 육으로만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광야에서 뭐 하십니까? 내 심령 속에 혹 아버지의 뜻을 방해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밤낮으로 40일 동안 뭐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니까 주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뭘로 가득 차요? 천국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와서 흔들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밤낮으로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으로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상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육의 포커스를 맞추느냐,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뭘 가지고 왔어요? 육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빵이에요.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너 지금 엄청 배고프지? 너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필요할 거야 하고 육의 것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천국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거 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요, 너무 그냥 간단하게 이기잖아요. 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근데 마귀가 떠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왔을 때 우리 막 진짜 눈물 콧물 부르짖어서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던가요?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마귀가 떠났을까? 중요한 건 심령이 뭐예요?
내 심령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 마귀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를 마귀는 다 알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주님께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야, 밤낮으로 너 금식해가지고 너 줄이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너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라? 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와도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자만 된다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을 기쁨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따라감으로 결국에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어떤 때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지나 보니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아직도 고집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주님, 다 내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시고 밤낮 죄를 금식함으로 줄였지만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태였음을 믿게 하시고, 혹 내가 이러한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곧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행함으로 천국까지 진행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